사고가 나면 경찰들이 와서 사고를 살피고 여러 가지 보고서를 써갑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도 나와서 직원이 사건을 살피고 보고서를 쓰게 됩니다. 똑같은 사건을 보고 경찰도 보고서를 쓰고 보험회사 직원도 보고를 쓰지만 그 보고의 내용이 다툴 수가 없죠. 똑같은 사건인데.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서는 누가 위법을 많이 했나를 따지는 것이고, 그래서 법 규정을 누가 지켰나 안 지켰나 따지는 것이 최우선의 목적이고, 보험회사에서는 물론 참고는 하겠지만 얼마만큼 보험료가 나가야 되는지 초점을 맞춰서 보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서를 볼 때, 어떤 글을 볼 때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면 이 사람이 무슨 목적으로 이 글을 썼는지 목적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특별히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그런데 미래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미래에, 내 자신의 미래에, 또 이 세상의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으로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목적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수많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성경을 볼 때 이것이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자들, 예수 잘 믿었지만 예수 잘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살림살이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안 풀리는 사람들이 위로하게 주신 말씀인데, 이거를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 그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으로 보면 잘못 해석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단이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목적을 잘못해서 이단이 생기는 겁니다. 이 근리에 문제가 됐던 그 신천지 이만희도 사실은 이 요한계시록에 근거를 두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권세를 자기에게만 줬다. 엉뚱하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설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해주신 말씀이 목적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를 했는데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칼로 죽이고 감옥에 넣고 재산을 빼앗고 수많은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게 계시와 환상을 통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계시라는 거, 환상은 상징을 사용하니까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됐고, 이거는 철저하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는 고난당한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러 주셨다. 이 목적을 알고 읽게 되면 모든 성경 말씀이 쉽게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장차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핵전쟁이 일어나 지구가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이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위로받고 그 위로를 통해 샘을 얻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그거를 알려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 맥락이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미래를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구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면 내일 일은 주님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먹을 것, 마실 것, 민생의 안전 모든 건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이거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이 답을 줬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 말씀과 진리대로 살면 내일 우리에게 형통한 길이 열 것이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주님을 떠나게 되면 그렇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밖에 없도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인생을 이끌어 가시지만 그 처음과 시작이 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사람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일을 알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열심히 살고 말씀대로 살며 내일은 그분이 보장할 텐데 구태여 내일 오늘 데려다가 힘들게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전체 명령을 봐서 성경이 우리에게 미래에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큰 도미에서 앞으로 우리가 당할 일의 기록이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알려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박해를 피하기 위하여 풍자를 쓰기도 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내용이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한 자들을 위하여 위로하게 해주신 책이다. 이걸 항상 기억하고 말씀을 읽고 또 보게 되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항상 거기에 요한계시록 모든 것은 그거 목적이죠. 21장까지 모든 것이 위로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시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저희 그 함께 신학교를 졸업했던 동기 목사님들 방이 있어요. 카톡방. 거기다가 이제 오늘 하나를 올렸더니 목사님들이 앞으로 쓰면 계속 여기다 올려라. 그래서 이제 올리고 있는데 그게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기간 때는 30편을 썼어요. 시를 썼는데 그 주제가 똑같아요. 다 똑같아. 사람이 보았을 때 그 관점을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바꿔주는 것이 30편의 시가 다 같은 거죠. 사실 내용이 여러 가지 다르지만 오늘 주에도 하나 실려도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참새의 눈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을 하나님 보는 가치관으로 이렇게 바꿔서 소개해주는 것이죠. 그처럼 이 요한계시라는 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나와 있지만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무슨 용어로 우리에게 무슨 말로 우리에게 위로하고 있습니까? 슬픔을 당한 자, 또 어려움을 당한 자 위로하는 것이 쉽지 않죠. 우리 이제 송교인 장로님 나오셨는데 수십 년 같이 하셨더니 본사님 이제 떠내보내시고 괜찮으시나 그랬더니 아유 괜찮게 해줬어 이겨내야지 그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없잖아요.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래서 대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으니까 그냥 손잡고 함께 울어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고난당한 자를 성령께서는 위로하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무슨 말씀을 위로하고 주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하죠. 그분이 살아계신다. 그게 그분을 그 고난당한 자의 위로를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 예수님이 생찬하신 지 거의 한 70년 됐거든요. 요한이 거의 100세 때 이것을 기록을 했으니까.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이제 그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보았던 그 기록들이 다 사라졌죠. 요한 혼자 살아있었으니까 제자들 다 죽었고. 그리고 현재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정권에 잡혀갔지. 경찰에 잡혀갔잖아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 그러니까 우리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신다. 이것 때문에 다 감옥에 가고 또 이제 콜레세움에 가서 잡혀서 죽기도 하고 검투사에게 칼에 맞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저 형제로 저 사람 살려주시고 본인도 기도했고
그런데 문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천사가 내려서 그를 구해주지도 않았고, 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잡혀 죽어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앞길이 안 보여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 함께 하시며 어떻게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어갔는데 다음날 되면은 태양은 여전히 떠오르고 세상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돌아가고. 그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진짜 주님이 살아계시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진짜 살아계십니까? 우리가 우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자녀 때문에, 경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말씀하신 그 주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내 모든 일을 챙기고 계시고, 또 내가 진짜 어려우면 손을 내밀려고 준비하고 계시면 문제 없는 거잖아요. 왜 진짜 문제는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 삶의 현실에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가 안 하신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모든 거기에 집중되면 그분은 하늘에 살아계셔서 세상 모두를 통치하시고 땅의 영으로 계셔서 이 땅에 우리 모두를 살피고 계신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말씀이 주제가 되는 거죠. 18절 같이 보면 시작.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그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이 주신 말씀의 주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리가 다 기도할 때는 살아계신 예수님 다 기도하죠. 어느 우리나 이 요한계시록 성경을 읽었던 그들이랑 똑같이 살아가다 보면 말로는 다 살아계신다고 그러지. 근데 그분이 진짜 내 삶의 현장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을 보고 진짜 살피고 계신가.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안에 계시다가 어머니 하면 또 아버지 하면 대답하시고 나오셔서 이거 없으면 이거 도와주시면 도와줬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삶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돕고 계시는가, 돕고 계시지 않은가, 그게 문제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믿어지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었던 사람 똑같은 문제 얘기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위로하는, 어떻게 위로하는가? 그분이 살아계신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살아계시는가?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시는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요한은 보았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이제 그 생생하게 지금 현장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생생하게 살아계신 주님을 요한이가 보여주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보았는지 이제 우리가 13절, 16절 보게 되면 요한이 보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 13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에 기가 흰 양털 같고 물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육성은 난 목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물풀을 입고 그 입에서 자웅의 날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털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많은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정말 그분이 살아계신가 안 계시는가 궁금하고 또 이렇게 의심하는데, 그때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여러분들은 안 보여줬지만 내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진짜 보았다. 물론 옛날에 육신을 예수를 보았지만 내가 그분을 보니까 그분이 가슴에 금띠를 띠리고, 이건 옛날 제사장들 복장이거든요. 발띠를 띠리고 그 다음에 옷을 이렇게 긴 옷을 입어서 발까지 덮였는데,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런 옷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이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이 불꽃처럼 분다는 눈을 가지셨고, 발을 보았더니 발이 그 풀풀 속에 쇠가 발갛게 달가지기 때문에 시퍼렇게 모양을 내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이 봤던 예수님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궁금하게 되면 의문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고 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가래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에 털이 띠가 양털같이 같고 귀에 눈은 불꽃 같고 풀 위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물 같으며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좌우에 달선 검이 있는 이 모습 우리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위로는 진짜 그분이 계시는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진짜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요한이 보았던 이 그리스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하고 부르면 대답하셨고,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우셨고, 내가 아버지하고 부르면 나오셔서 나의 응답하셨고, 나를 도우셨고, 그와 똑같은 모습 우리 삶의 현장에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보았고, 요한이 본 우리에게 가르쳐줘 우리에게도 요한이 본 그분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뭐라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 살아계신 주님께서 세 가지 하신 일을 말씀하시는데 간단합니다.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이 세상 만물을 효과적으로 잘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시고, 오늘 삶의 현장에 일어난 모든 일은 그분이 때가 되면 다 정리할 때가 올 거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 우리는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 말씀 보시게 되면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세상 만사를 이제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세요. 이 세상이 제대로 굴러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독재자들이 독재를 행하고, 또 수많은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법에 들리지 아니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정치인과 살아간 사람은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지만, 아니 박해를 받으면 뭔가 일어나야 돼. 아무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세상이 정말로 어떤 법칙에 돌아가는 것 같아요. 뒤죽박죽 제 맘대로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처음 글자와 끝까지죠. 영어로 치면 우리가 A와 Z에 해당하는 그런 글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알파벳 24개를 가지면 무슨 언어든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알파벳 24자를 가지면 표현하지 못할 말이 없죠.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인간이 이 24개 알파벳을 가지면 표현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지금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이 보면 12절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몸을 들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천돌을 보았는데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끈이는 옷을 입고 가슴에 머리를 입고 예수님을 보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디에 돌아가셨습니까? 일곱 금촛대 사이를 시찰하고 계셨어요. 일일이 다 살피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20절에 보면 일곱 금촛대가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20절 봅시다. 시작. 내가 본 곳에 여기서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수님 일곱 촛대 사이에 계셨는데 일곱 촛대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 예수님께서 어디를 지금 살피고 시찰하고 계신 겁니까? 교회의 사이를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교회들은 많은 사람들이 잡혀가고 고통을 당하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돌보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졌죠. 그러나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도 교회도 돌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곱 교회만 돌보는 그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 일곱 교회는 로마의 아시아주에 속해 있는 일곱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이거 뭐 충청도 이렇게 뭐 강원도 있는 것처럼 로마도 광대한 영토를 다스리다 보니까 각 주로 나눠 다스렸죠. 미국에 뭐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가 있는 것처럼
로마가 다스리는 이 행정구역 중에 하나가 아시아주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동남아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남아시아가 아니에요. 로마가 다스리는 그 행정구역 하나가 아시아주였어요. 아시아주. 거기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 쓸 당시에 이미 교회가 세워진 데는 거의 70년이 됐으니까 뭐 바울이나 이런 선교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었죠. 셀 수 없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왜 7교회인가 이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 항상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모든 교회 숫자를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까지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죠. 누가 교회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 금초대 사이 이렇게 이제 시찰하고 돌아다니셨다는 것은 누구를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우리 한 교회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살피시고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모르지만 제가 병들어 아파하고 있는구나. 제가 자녀가 이렇게 잘못돼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구나.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근심이 많구나. 그걸 누가 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까? 금초대사를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살피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위로하는데 그분이 효과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 세상이 뒤죽박죽 엉망진창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모든 세상이 정상적으로 지금 운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지금 현재 삶의 현장권을 살펴서 교회를 살피고 계시는데 그 교회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무슨 일 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모순투성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었던 사람들은 모순투성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는 성경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고통과 고난이 오고 수많은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고통을 주는 로마 황제나 반려들은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내일 일을 궁금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을 반드시 미래의 그분이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왕과 죽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왜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사실은 오늘과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삶의 현장에 세상적으로 해석이 안 돼서 문제는 거잖아요. 장차될 일이다. 장차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면은 오늘 왜 이렇게 세상이 모순투성이고 오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지 장차 때가 되면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제 내일을 궁금해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내일은 오늘 내가 사는 모습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사는 모습이 내일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자 오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미래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영생이 보장되어 있으니까 내일 궁금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예수 잘 믿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교육한 시간이 되게 되면 그때가 되게 되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과 모든 악이 정리될 그날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억울하고 또 분한 일을 당하고 인간의 이제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많이 당하게 되었지만 때가 되면 그때가 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 그들에게 위로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놔두십니까? 기도합니다. 6장 10절 한번 찾아봅시다. 6장 10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아뢰되 거룩하고 참되신 우리 주제여, 땅에 고난을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우리 때까지 하시라 하나이까 하겠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어가고 피를 흘려가는데 언제까지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요한계시록이 바로 이 현실의 문제를 대답을 드린 거죠. 장차 때가 되면 내가 해결을 보게 될 것이다. 18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죠. 요한계시록 18장 20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의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리고 오늘을 위한 말씀이죠. 지금 오늘을 이렇게 또 모순되고 불안전한 세상, 박해를 받고 사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걱정 마라. 미래의 때가 되면 그들의 악에 대하여 일단 의롭지 못한 자에 정리하게 되고 하나님이 정리하게 때가 올 거라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의 낙에 대해서 많은 심판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미래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궁금증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에게 반드시 때가 되면 지금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잘못대로 살아가고 예수 믿는 사람 고통당하는 그들을 반드시 증거하고 그들이 징계할 그날이 오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이 당하는 고통과 이렇게 이겨나도록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 모든 요한계시록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이지 우리 지구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 궁금증 풀려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을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는데 우리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위로를 받으셔야 되고 나머지 21장까지 사실 이 세 가지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 보좌에서 정상적으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다. 그분이 때로는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이 실제로 지금 살아계셔서 금빛난 옷을 입고 계시고 자유의 날선 검을 가지고 계시고 불꽃처럼 빛나는 눈빛을 가지고 세상을 살피시고 계신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 정리할 그때가 되면 이 땅의 모순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징벌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 우리에게 준 위로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우리 뭐가 이런가?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를 말합니까?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가 생생하게 만나는 건 만남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믿는 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문제는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아버지 하려면 아버지가 나와서 내 응답 갖고 와서 도와줬던 것처럼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부르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저렇게 뛰어나와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해결해 줬던 것처럼 그분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내가 예수님 부르면 응답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예수님 찾는 도우십니다. 여러분에게 그 신앙과 그 믿음으로 확고히 오도록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오늘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위로고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엉뚱한 데 신경 쓰고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우리가 신앙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이 있는 것이고 생생하게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의 나와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의 참된 위로가 거기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위로하라 주신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은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셨고 세상을 효과적으로 통치한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늘 살피시고 계시고 불꽃처럼 살피시고 계시고 돕는다고 말씀하셨고 오늘의 모순과 오늘의 모든 환난 때가 되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정리하신 그때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위로받았던 것 중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삶의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계셔서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를 부르면 찾아와 도와줬던 것처럼 그분이 실제적인 나 삶에 찾아오셔서 돕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날 이후로